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겁고 더럽고 추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 그렇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내 인생을 허비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줄 아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생각이 자라고 경험이 생겨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우리도 내 힘과 경험이 강하여지고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내 고집과 방법이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이 생겨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유처럼 보이고 힘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거기서 얻는 짜릿함과 만족도 생기겠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굳어지는 것이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도 다시 또 괴로움과 번뇌에 빠지게 됨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겪는 고통, 집 나간 탕자의 괴로움과 수모를 기억하며 나와 내 가정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 시기에 예민한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부모님께 배운 신앙, 교회로부터 알게 된 신앙이 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이 신앙의 회의감도 또 느끼게 될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많은 감정 변화와 생각의 차이를 경험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큼은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는 모든 주체가 나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 가까이 늘 가까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따뜻한 언어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알아가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말년에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보내지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연약함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이들이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 변화가 심해지고 드셔야 하는 약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거동하기도 더 불편해지지만 그 속마음과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동행하심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으로 만나고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께 준비한 예물과 3년의 소망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과 마음도 친히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에스겔 7장은 긍휼이 없는 징벌이 집행된다는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끝났다는 말이 강조되면서 이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대로 그 행위대로 갚겠다는 말이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끝이 왔다는 의미로 끝이 왔음을 몇 번이나 반복하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의 사방에, 그러니까 전체에 종말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며 행위를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바로 가증한 일을 말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 구역질 날 정도로 가증한 일이 많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찾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 무고한 자를 죽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 그간의 율법과 명령으로 알려주신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모든 죄악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세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케 했지만 결국 심판의 날 끝이 왔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과 심판의 마음이 느껴져서 속상하잖아요.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고 연이어 또 강조하며 심판을 언급합니다. 한번 5절부터 9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이 왔음을 알려주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커다란 트럭이나 버스가 사람들을 덮치기 직전 정말 피할 수 없이 마구 달려오는 그런 재앙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패닉, 그러니까 혼란의 상황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7절에서 요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외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배고파하고 또 전염병이 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즐겁게 부르던 환호 소리와 정반대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이런 재앙, 이런 심판, 이렇게 때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경고의 말씀대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조차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인데 이건 잠깐일 거야, 곧바로 풀려날 거야, 그렇게 잘못된 오해 속에서 그간의 경고도 무시하고 지금 닥쳐오는 심판과 끌려감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냈던 것을 불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긍정과 희망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막연한 긍정은
오히려 현실적 대안과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망상이 그런 거죠. 10절을 볼까요? 임박했다고 합니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죠. 그러면서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의 싹이 났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이 몽둥이 역할을 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포악한 모습으로 강성해졌다는 거죠. 혼내는 도구를 더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강력해진 몽둥이로 지금 이스라엘을 모두 혼내키시겠다는 거죠. 그 몽둥이가 다가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스라엘이 이 몽둥이로 인하여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악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한마디로 완전히 짓밟히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화려했던 것, 의미 있었던 것 이것이 다 강제로 더러워지고 빼앗기고 짓이겨지며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생명이 사라지고 유린당하고 마치 오물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매번 겪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선민끼리 다투고 학대할 때, 착취할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했을까요? 이렇게 때리고 심판하기까지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해하며 답답해 하셨을까요? 심판이 온다, 마지막이야, 끝이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치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혼낼 때 내가 셋셀 동안에 다 해 안 그러면 혼나?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끝까지 안 세잖아요. 어쨌든 할 기회를 주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셋 하는 순간에는 혼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기다려주시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다 쏟아내시는 거죠. 이때는 뒤늦게 깨달아도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내 얼굴을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는 곳,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곧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강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 제사장 축복 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향하여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은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평강과 또 이런 평화의 근원과 이유가 사라지니까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사라지니까 보호하심조차 다 없어집니다. 사악한 자들이 유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은밀한 처소, 다시 말해서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그곳까지 더럽혀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봐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주의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제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예배에 대해 쉽게 나왔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아니라 예배 장소와 예배 대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먼저 죄악으로 더럽게 한 그 결과가 바로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거룩한 곳마저도 파괴하고 또 포악한 자들에게 유린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진노를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23절에서 쇠사슬을 만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서 24절에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무언가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 우상숭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며 방치하며 권면한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말에 따르게 하고 진정한 예배와 섬김이 아니라 자기들 방법대로 예배하게 한 우상숭배자들, 그들 모두를 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의 얼굴과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말하죠. 26절에 환란이 더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엎친 데 덮친 격 또는 설상가상, 이런 말처럼 재난 위에 재난이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든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왕이라도 고관들이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재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크게 다가오고 그들이 의지했던 인맥, 돈,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갚아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안에서의 우상숭배 장면을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파고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나오죠. 또 5절 끝부분에도 질투의 우상을 언급합니다. 또 7절부터는 또 다른 우상이 나오는데요, 10절 전후로 보니까 장로들과 특정 무리들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우상의 형상들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우상숭배 행위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단무스가 뭐냐 하면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이 신을 불러내어서 풍요를 누리게 하고 다시 이 신이 쉬기 위해서 잠시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때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슬퍼해야만, 아쉬워해야만 이 신이 다음번 추수 때 또다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 우상 문화인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어렵다고, 그리고 내용이 심판뿐이기 때문에 읽기가 불편하다면서 자주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고 일상 깊숙이 들어왔음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랬으니 일상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상 숭배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성전조차 다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타락한 죄악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경고해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우리 하던 대로 하던 건데, 그러면서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을 앞세우며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당시 참담한 우상의 현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부분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이제 9장과 10장에 넘어가면은 성전까지 우상 숭배로 더럽힌 이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11장에도 심판받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강하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흩으셨지만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신다 하죠.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할 줄 아는 마음, 애통해야 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또 모든 예배 때마다 간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참 귀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장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연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끝날이 와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답답함, 그리고 그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기를, 이것이 교훈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는 이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인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